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성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길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도하며 말씀을 선한 꼴로 먹이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바울과 사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앞에 내가 어찌하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며 아버지가서 가장 즐겁게 받으시는 산 제사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봤을 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봤을 때 모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범이 되는 이유들을 실제적으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나 말씀 받을 기분도 아니고, 나 말씀 지금 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을 기분도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나 고달프거든. 나 건들지마. 건드리면 나 터질지도 몰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삶은 모든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며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진정한 모델로 삼을 만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 끝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늘 믿으며 따르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의 오실 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소망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그 환난과 연단과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그 공부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치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그 좋은 대학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기회들을 얻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장래의 희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놀 시간에 나는 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야 될 시간에 나는 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그 계획에 들어가고 그들이 즐거움을 쫓을 시간에 나는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정말 딱딱한 데 갇혀서 혼자서 책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목표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아버지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너무도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이 말씀해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살아간 정말 신앙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방법들을 우린 쫓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권한과 능력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겉면,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안다.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내가 진실하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언제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유순한 자가 되었고 유모 같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비 같은 자가 되었으며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정말 사랑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와 애씀으로 하되 아무에게도 패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다.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증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너희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했으며 이것을 통하여 이 모든 모범을 통해 이 모든 모범을 통해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의 사상이 어땠고 그의 마음이 어땠고 그의 실천하는 행실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술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는 거짓된 자가 아니겠지요. 진실한 자이겠지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지도자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심이 넘치는 성도와 그런 목자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뭐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바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내가 얘기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는요, 첫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말을 전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일이 없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구나. 요거는 나 깨달으라고 하는 꼬집는 얘기구나. 아, 이거 내가 요거를 못하니까 요거 나 들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깨달으라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은 진짜 악취미야. 말씀 가운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농락을 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듣는 것이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내 중심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내 양심에 걸린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된 자가 되려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깨달아야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 얘기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막 몰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 이것은 분명히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너희가 어찌 나에게 신성 모독죄를 갖다 씌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성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들어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신으로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반면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요 스스로 지어낸 말이라고 하고요. 그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되어낸 말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그 복음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어낸 인간의 말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아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곡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를 굉장히 따르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랑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었습니다.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깨닫기도 빨리빨리 했습니다.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제가 평신도였으니까 권사님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처럼 보여요.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 계셔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고요. 항상 웃고 계시면 예수님의 미소가 보여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두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꺼내면 안 되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지만 늘 아니요. 저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저를 따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곧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을 보았고 믿음으로 보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는 가짜 신앙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면 어느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느 때는 예수님의 말을 안 하고 귀신의 말을 전합니까? 마귀의 말을 전합니까? 똑같이 역사하고 있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통달이 하실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변한 겁니까? 말씀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요. 받는 자가 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늘 마음이 겸손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제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저를 따를 때는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만만 군대를 얻은 것 같고 늘 든든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가장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종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 사람의 말로 받으시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고난 중에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시작. 고난 중에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영광과 기쁨과 그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하나를 퉁 이렇게 가슴에 무언가 하나를 쾅 때리는 느낌을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중에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아버지 생신이라서요. 생일 축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수요일에도 지금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수요일날 생일 축하를 하게 됐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하지요? 안 돼요. 저 오늘은 꼭 생일 축하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빠질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는데 또 그 집이 엄마를 바꿔줘요.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저에게 맡기신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끊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권사님, 저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것은 그래 내 생각엔 괜찮기는 한데 목사님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한 거니까 권사님은 허락하신 게 된 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평신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시키고 주의 종으로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를 공예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목사한테 물어보라 그러는 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권사님으로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안 들으신다고 해도 그렇지, 수요일날 저녁 때 저녁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또 가합니까? 하루 전날 정도로 해서 생일 축하를 하면 안 되는지요? 다른 친구랑 다릅니다. 대개 아드님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예전에 그 고생했던 여기까지 온 은혜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썼던 에너지 5분의 1만 더 쓰십시오. 그랬더니 목소리가 발발발발 떨려요. 그러시더니 야! 아무개 전화 받아! 이러더니만 바꿔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전입니다. 그러한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일리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우리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이것이 해야 할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까? 저는 그걸 끊고 또 혼자 걱정했습니다. 야, 내가 또 이 얘기를 해서 또 저 정도 시험 받았구나.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 오면 되지요. 이렇게 하고 끊으면 되는 것을. 내가 또 왜 입방정을 떨었는가?
나만 옳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옳다고 자꾸만 이렇게 주장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또 성도 하나 잃는 거는 또 시간 문제겠구나. 기분 나쁘면은 안 나오면 그만인 것인데 성도들은 마음 편치 않으면 그것을 표현하면 그만인 것을 성도들은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또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회의를 반 가지고 가슴은 쿵쾅쿵쾅 떨리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가며 10년, 12년, 15년을 사랑으로 견디며 그 자식이 누워있을 때에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울었던 거, 지금까지 오면서 애정을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가족은 제가 이런 것들을 회상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한 말만 기분 나빠하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도 제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3일밤 예배는 다 빠지는 건데 어쩌다 한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는 게 맞을까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모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에 가지고 있는 수준 차이를 가지고 똑같이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요? 제가 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설교들을 매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일이 부딪히는데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냥 쉽게 얼마든지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저 미국이나 유럽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 어긴데 어떻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맞는 건가요? 이제는 제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끊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후차적인 것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눈 감기, 무조건적으로 괜찮다, 무조건처럼 그냥 다 쉽게 이렇게 가는 것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성도가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옳은 말 해가지고 하나하나 떨궈내십니까? 큰일 날라고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로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자기네들이 믿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함께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주변으로부터의 압박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걸리는 게 무슨 문제예요? 주일날 어기면 안 된다는 거. 주일은 꼭 예배. 근데 자꾸 주일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때로는 내게 시험이 될 때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여지껏 제사를 지내고 여지껏 해오던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간소화하고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모든 것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죠.
엄청난 핍박을 받죠.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은 아세요. 그리고 누가 아세요? 함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와 함께하는 목자들이 안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 대단한 성도야. 저렇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대단해. 내가 말씀 전하는 기쁨이 넘쳐.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지? 그것으로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와도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산다는 것은요, 고난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잠깐 봅시다. 직장 생활을 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오늘은 야근이야. 오늘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누가 집에 간다 그래? 오늘 이러면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에이, 오늘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데 야근해야지. 수요 예배 어떻게 가? 벌써 여기서부터 탁 걸리잖아요. 이런 무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요일날도 마찬가지. 이상하게 근데 사단은요, 수요일, 금요일날 더 유혹을 해요. 공예배 있는 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고와야 돼요. 더 양심이 발라야 돼요. 더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사원들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도 이 사람은 그게요, 제가 이제 아까요 저기 가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깜빡해서 이렇게 핑계를 둘러대는데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핑계는 거짓말이니까. 저 사실은요 잊어먹고 깜빡 잊고 진짜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는 그럴 수 있겠다. 넌 에이 실수할 그러지 마 이러는데 벌써 여기는 야 너는 잊어버렸다는 게 지금 한두 번이냐? 이러면서 솔직히 말한 사람이 오히려 좋은 인상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화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내게 오는 십자가가 나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기가. 그것뿐입니까? 좋은 직장, 좀 돈 많이 주는 직장은요. 요즘에 어때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 중에 한 2번만 다른 요일로 쉬고 나머지는 일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당도 더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수당에 일하죠. 어차피 쉬는 날 주일날 가가지고 힘든데 평일날 2번 더 푹 쉬면 더 낫죠. 계산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찌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숙제예요. 사실.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누가 나에게 막 찌르고 콕콕콕콕 아프게 하는 것만 박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견디고 있어야 될 숙제들이 다 하나하나의 가시걸길이고 하나하나에 내가 거쳐야 될 아픔이고 고통이고 너무 그것을 정말 하나하나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신실하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또 이런 거 보세요. 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해요. 지금 9명이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거짓말 하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나 혼자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요. 그냥 너 핍박하고 고난을 잘 견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영광을 줄게. 그 다음에 너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을 줄게. 이렇게 딱 끝나고 단답형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자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꿋꿋하게 참으며 믿음 생활을 그 바로 하는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삽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삽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와 성도들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그 연약한 부분마다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진리의 법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 아주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은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다시 건너가서 반나치 활동을 하게 돼요. 반나치 활동을 1945년 수용소에 이제 하다가 수용소에서 이제 처형되게 되는데요. 그 옥중에서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통받는 것은 내 스스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의로 고통을 받으셨고 혼자서 고통을 받으셨고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받으셨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나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것보다 쉽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셨고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인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혼자만의 고통을 가셨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본 것보다 고통이 적은데 우리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통을 받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누가 선택했다? 주님이 선택하셨으며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수용소에서 처형됐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글을 남기면서 그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혼자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자꾸 명령하셔서 나에게 왜 자꾸 이렇게 큰 일들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따지하지 맙시다. 왜 나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따지하지 맙시다.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평신도 때 못 느꼈던 예수님, 제가 지금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건 사고가 없이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그날이 제일 복된 날이에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저도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저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고달픕니까? 매일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십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요.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 고개를 내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막혀 있습니까? 막힌 것뿐만이 아니라 막혀 있는데 자꾸 그 위에다 무엇인가 얹어져서 너무도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기쁨의 성도가 됩시다. 이 고난을 꿋꿋이 이겨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대적들의 고난의 신뢰들이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또한 그 초대 교부들이 얼마나 고통을 치렀는지 요 간단한 이 15절 16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고난들을 받았느냐면요, 잘 보세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죽이는 고난이었어요.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고난이었어요. 또 우리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내가 내 발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내 발로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 누군가가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서 내가 내 발로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보는 자들 사이에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냈다 그래요. 쫓아냈지요. 죽였지요.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싸워볼까?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까? 이것만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하나님의 복음 자체 전하는 걸 금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걸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에서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순교 내용이 있잖아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어떻게 살해를 당합니까? 예수 복음 전했다라는 이유로 터키에 있는 무슨 종교죠? 몰몬 종교인가요? 몰몬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느냐고요. 칼을 갖고 들어가요. 그 모임 장소로. 그래가지고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때마다 부위를 갖다가 한 부위 한 부위 이렇게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조각을 냈어요. 요렇게 점이고 요렇게 점이고. 한 분이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문까지 조며져 있어요. 몇백 칼집이 난 상태로 죽여져 있더래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금한 거예요, 이들이. 터키에 주로 어떤 자들이 있는지 알아요? 옛날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말만 나오면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 걸 당한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요한만 빼고는 전부 다 살해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엄청나게 핍박 가운데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금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항상 저들은요, 죄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죄를 채워요.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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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채우듯이. 그리고 어떻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차올랐다. 그것이 저들의 하는 행동이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재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선동해요. 그 다음에 악감을 품게 해요. 사도행전 또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더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충동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요, 적대시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충동질하고요, 끌어내고요, 악감을 갖게 만들고요, 선동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요, 쫓아내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일에 앞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것을요,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깨닫지도 않고요. 그것을 오히려 정말 죄로 인하여 가득가득 채워서 아버지 앞에 진노를 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이렇게 행동하고 또 그 외에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도 또한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바울은 두 가지의 예를 이야기했어요.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 초대 교부들을 핍박하고 또한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일을 처해 있고 그것을 지금 꿋꿋이 이기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잘 순종하는 너희여, 고난 중에서도 꿋꿋이 믿음 생활을 하는 바른 성도의 생활을 하는 너희여, 내가 너에게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을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쓰었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인지 이 주의 종이 볼 때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아도요, 주의 종들은요 늘 애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얼굴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난 마음에 함께. 주의 종에게 있어서 성도들 하나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스케줄이 언제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날을 미리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습니다는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늘 기억해 놓고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야 하지만 전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 놨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그러면 성도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주의 종 보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자 보기에 어떻겠어요? 막 애정이 막 가는 거예요. 얼굴을 꼭 안 마주쳐도요, 그냥 같이 만나지 못해도요,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얘기가요, 그냥 쏟아져요. 그냥 쏟아져요. 이 마음에서요,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온다고요. 이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는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맞아요. 안수권 주셨어요. 안수할 때 성령도 임합니다. 말씀이 그대로를 제가 말씀한다면 성령도 나갑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혹하고 아무리 미흡해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가지고 막 성도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막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나요? 기도는 더 해요.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굉장히 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이 약하니까 여기서 뿅 저기서 뿅 일로 갔다 저길로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틋하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꿋꿋한 성도들은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싶고요, 같이 가고 싶고요, 그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은 그래요. 그런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이런 육신을 통해서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때로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래서 쭉 나가는 게 있어요. 때로는요, 주의 종 발걸음을요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아니다. 지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운명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령께서 막 급하게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막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도 막 가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나고 다 영접기도 딱 시키고 나면요, 얼마 안 돼서 의식이 딱 사라져요. 말을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가지 마라. 병문안인데도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 마음까지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꼭 사단이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두 가지의 길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가정과 어떠한 사역지에 갔을 때도 가장 영광과 기쁨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며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이고, 셋째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셋째,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는요,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저 생일이 언제니까 몇 월 며칠 나 생일 챙겨줘요.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나한테는 요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 요렇게 섬기는 거 좋아하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함께 가자.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어 온전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제와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 선교하자. 지금 우리가 필리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깃발을 꽂자. 예정재단의 깃발을 꽂자.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하자.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어지며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일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제가 할 때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의 기회를 열어줘야 하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열어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의종으로서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믿음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늘 바라보면서 나를 체크하면서 더욱더 정직한 영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픈하여 보여주는 이유는 나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한데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강하게 들어쓰시는지 그 하나님을 높일지다. 그래서 저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형편없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게 목자가 아니에요.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비타치를 누가 갖다 놨네. 홍 목사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물 제가 따라서 이제 먹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편해요. 누가 뭐 막 이렇게 막 신경 써서 저한테 막 주변에서 해주는 거 필요도 없어요. 지금 지난주에서 계속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섬기는 자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저한테는 안 섬긴다 하더라도 섬기는 몸을 자꾸만 드려야 합니다. 목사가 섬기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자세가 잘 됐어.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 뒤에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달달한 설교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쁜 설교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오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단 한 사람의 성도라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를 낳겠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를.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목회의 선상에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네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고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가더라. 마치 요즘에 WCC처럼 불교도 하나, 천주교도 하나, 예수교도 하나, 종교는 하나다, 신은 하나다 라고 하면서 그 안다고 난다고 긴다고 하는 목사들까지 합해해서 하나님 제1 우선주의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되어더라도 복음을 바로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꿋꿋이 헤쳐나갑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자가 보든 누가 봐도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섭시다. 그것이 영광과 기쁨에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아버지 앞에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때로는 어미처럼 아비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에 드는 성도, 그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예정재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소서. 꿋꿋하게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로잡고
바로 서는 성도가 됩시다. 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원하기는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되며 성도와 교회와 못 아버지 사람들에게 복된 자로 가장 아버지 우선이 되어지며 바람직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아버지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악해져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른지 이제는 무엇 하나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며 아버지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말씀은 변화시키며 아버지의 말씀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중에 가감할 것 아버지께서 가감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 아버지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